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기도문의 이제 6번째 강구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네, 먼저 PPT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네, 주기도의 6번째 강구는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이거든요.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의 주제가 뭐였죠? 네, 기억하네요. 네,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악입니다. 저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의 마음이 쉽지 않았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용서라는 주제, 그리고 오늘의 주제 시험이라는 주제도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죠. 그리고 어려운 주제인 만큼 저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그 씨름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시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신앙이 있지 않는 분들에게 시험이라고 하면 뭔가 약간 우리 한국인들이라면 수능이 좀 떠오를 것 같아요. 평생을 정말 학생의 때를 노력해서 이제 수능을 공부해야 하는 우리 한국의 어떤 현실. 그래서 뭔가 부정적인 좀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거고 되게 힘들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앙이 있는 분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만큼 사실 거부감이 느껴지는 주제이다. 이것은 사실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시험 그리고 오늘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시험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일단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어는 사실은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아마 떠오르는 분들은 아실 텐데 창세기 22장에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시험이 있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것을 행하시죠. 그렇죠? 이것은 막 유혹하려고 뭐 혹은 뭐 속이기 위해서 하는 시험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은 마치 우리가 보통 시험처럼 시험이라는 게 실력과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새가족반에서도 시험을 이제 보는데 네. 네, 어쨌든 수준과 이제 실력을 확인하는 그러한 이제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생각한 것보다 정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에 이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와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좀 느끼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유혹과 동일한 단어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유혹, 속이는 것.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시험은 넘어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는 그러한 시험과 같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말하는 그런 시험은 어떤 것과 좀 유사할까요? 주기도문이 말하는 시험은 후자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바로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러한 이제 간구가 같이 이어지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악에서라는 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사실 번역을 하면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해요. 그러니까 그냥 악이 아니라 악한 자라는 거죠. 우리 보통 이제 그 형용사를 영어로 이제 사용할 때 너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사람으로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the wise 이러면 지혜로운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리고 the rich 하면은 뭐 부유한 자, 뭐 부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 것처럼 이 투포네로라는 단어도 이제 악한 자로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악한 자와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이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이제 저희가 아는 신학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가 악한 자에게서 구하소서라는 부분에 비추어서 설명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기도문은요, 사탄이 행하는 유혹과 꾀모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앞에서 사실 주기도문에서 수많은 기도가 앞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 기도가 뭐죠? 하나님의 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리고 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그리고 이제 용서에 대한 것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강구 속에서 사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그 배후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이 악한 자라는 존재가.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용서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부분적으로 힘들었던 것, 그리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들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힘든 것은 어쩌면 그 배후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한번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사탄은 누구이며 사탄은 어떻게 이렇게 존재해 왔는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볼게요. 계시록 한번 12장 9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렇죠? 여기서 옛 뱀 곧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이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사실 사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천사였는데 사실 타락한 천사로서 우리가 이제 악한 자 이 사탄을 알고 있죠. 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꿰는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벗어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음받을 목적이 무엇이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이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씬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는 뱀으로서 사탄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러분 보시면 뱀이 등장하고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건네는 그런 이제 대화가 나와요. 거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제 뱀에 대한 설명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말을 하는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강교가 지혜라는 의미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할 때는 간교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유괴범이 아이를 어떻게 유인하는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 놀이터에서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할까요? 일단 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탕이나 뭐 맛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희 아빠는 이거 안 주지? 너희 아빠 진짜 이상한 분 아니냐? 이렇게 맛있는 걸 왜 안 줘? 그러니까 너희 아빠 생각보다 사실은 안 좋은 분일 수 있으니까 나랑 가자.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많이 줄게. 이런 식으로 사실은 유괴범이 아이를 유인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주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야. 좋은 것들은 다 자기만 먹고
자기만 취하는 그러한 분이야라고 얘기하는 셈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와가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 맥락 가운데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지금 이제 뱀의 꾀모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무엇이냐면요. 내 후손,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뱀의 새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이 뱀의 후손은 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사탄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보지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낳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대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대립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뱀의 후손,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권세를 따라 사는 사람들과 함께 부딪혀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대립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대립이 어떻게 이어질까요? 성경의 역사는 쭉 이 두 그룹의 대립을 얘기를 하는데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바로 이어지죠. 창세기 4장에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창세기 4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네, 창세기 4장에 7절을 보기 전에 아벨과 가인이 이제 같이 이제 제물을 드리죠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셔서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이제 사건이 펼쳐집니다. 근데 여기서 악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돼 있죠. 여기서 문에 엎드려 있다라는 것은요, 마치 이제 맹수가 먹이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웅크려들고 있는 그런 자세예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악을 묘사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장 8절에서 되게 재미있는 것이 있는데요. 8절 한번 볼게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있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에는 있는데 생략되어 있는 단어가 뭐냐면요, 쿰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냐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일어나서 쳐 죽이니라라고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인이 사실은 뱀의 후손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의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해치는 자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이 악의 세력의 속성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정말 먹이를 노리고 있는, 간절히 노리고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강하죠.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탄의 시험, 이 정말로 무서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사탄이 야 내가 사탄이다 라고 드러내어서 일하지 않는 데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가장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습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저 표리부동하다,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예시를 생각을 하다가 애니메이션 하나가 생각났어요. 뭐냐면 바로 이제 아이들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하는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의 한 캐릭터가 되게 유사하다라고 좀 보았어요.
예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네, 네 들리네요, 그렇죠? 겨울 왕국에 한스 왕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왕자는 처음에 등장할 때 안나랑 막 갑자기 이제 손을 잡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막 사랑은 열린 문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막 그런 이제 막 노래를 부르고 막 되게 즐거워하죠, 그렇죠? 막 그러면서 누가 봐도 와 안나가 진짜 너무 좋은 짝을 만났구나. 이렇게 너무 이렇게 귀엽고 약간 얼렁뚱땅하고 막 근데 이제 왕자고 막 이런 이제 사람을 만났구나.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죠. 어둠의 그림자가 이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안나가 나중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러한 순간을 맞닥뜨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사한테 이렇게 이렇게 뭐라 해야지 당해가지고 심장이 얼어 죽고 약간 얼어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을 맞는데 그때 한스 왕자가 와서 도와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난 사실 아렌델의 왕이 되기 위해서 너를 그냥 꼬신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을 잠그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스 왕자가 최종 보스였던 거죠. 빌런이었습니다. 사단은 이런 존재와 같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여요. 되게 마음을 우리가 확 열어줄 만큼 매력적입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참상은 너무나도 끔찍하죠. 사탄은요 어떤 일들을 사용하냐면요, 사탄은 욥에게와 같이 사탄이 욥도 시험을 했죠. 욥에게와 같이 반갑지 않은 일들, 좋지 않은 일들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번 욥기 한번 볼게요. 욥기 1장 8절입니다. 욥기 1장 이제 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이렇게 두루 막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자랑을 늘어놓으세요. 야, 너 내 아들 욥 봤냐? 야, 걔 진짜 나 너무 사랑하고 믿음도 너무 좋고 날 너무 신뢰해. 나 너무 그 아이를 사랑한단다. 이렇게 자랑을 해요. 우리도 참 그런 존재이겠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요,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어떤 수법을 쓴 거죠? 지금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약간 모욕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욥은 사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걔가 가진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걔가 하나님 뭐 없으면 하나님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 뭐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알아서 하나님 떠나서 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사탄은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모든 소유물을 거둡니다, 사탄이. 그러니까 가족도 다 망쳐놓고 모든 걸 다 망쳐놔요. 사탄은 이처럼 반갑지 않은 일들, 고난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나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똑똑해서 그것이 먹히지 않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으로 다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먹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을 아시나요? 네, 저희 시간교회는 이제 책을 많이 읽어서 아마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어떤 책이냐면요, 이제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이제 존재가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자신의 조카 웜무드라는 이제 그 존재에게 이렇게 뭐랄까 조언을 하고 서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카인 웜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좀 이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하자, 고난을 주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그 삼촌인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통에 얼마나 바람직하지 못한 죽음들이 속출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거라. 인간들은 죽음을 예감할 수 있는 곳에서 죽는다.
그러나 원수편에 있는 인간들은, 원수편이라는 것은 이제 악마 입장에서 원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예수님 편에 있는 인간들은 그야말로 완전한 체비를 갖추고 죽음을 맞이하는 셈이지. 그보다는 모든 인간이 값비싼 요양원에서 죽는 게 우리한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우리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그럼 이제 두려움을 주는 거라 생각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가까이에서 두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죽음이 실제고? 아, 그럼 죽으면 나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 죽음이란 주제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조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냥 고난을 주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더 나아가서 좋은 일을 사용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혹시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21살인가 2살 때 이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 영화가 아직도 생생하게 이제 기억나는 그 대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은 죽지 않았다 1에서 이제 되게 신실하지 않고 막 사는 어떤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사는 그 아들이 나오는데, 마지막 씬에서 그 아들이 자기 할머니를 그러니까 어머니죠, 자기 엄마를 막 달려가서 찾아가요. 근데 사실 이 엄마는 치매에 걸렸던 분이었어요. 치매에 걸리신 할머니셨던 거죠. 근데 이제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원래 막 아들이 뭘 얘기를 해도 그냥 아무 얘기나 하시는 거죠. 관련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갑자기 이제 아들이 막 호통을 치면서 엄마를 막 탓하는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떻게 살아있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할 때 이 치매 할머니가 갑자기 정신을 딱 차리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때때로 사탄은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삶을 살도록 한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지. 그들의 죄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는요, 마치 감옥과 같아. 근데 그 감옥이 너무너무 좋고 편하지. 그래서 그 감옥을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 감옥 문은 확 열려 있어. 사실은 감옥 문은 열려 있어. 그런데 어느 때 시간이 다 되면 그 감옥 문은 확 닫혀서 이제 더 이상 나가기에는 늦어지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탄은 때때로 문제가 없고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죄 아니하게 그냥 누워있는 모습을 사실은 그들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평안함이,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이 우리에게 시험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탄이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사탄이 뭘 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걸 통해서 왜 시험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의 무언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 영광을 취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꼴사나워서 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 하나님을 못된 그런 놈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가장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않게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사탄이 정말 메인 빌런이고 우리는 뭔가 굉장히 순수하고 죄가 없고 여린 양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사탄 나쁜 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나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탄의 노름에 놀아나는 그런 존재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않죠. 제가 저번 용서라는 설교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이 피해자인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사실은 굉장히 억울합니다. 지하철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 세 가족반 MT를 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화가 나는 순간이 그러니까 아침에 딱 지하철을 타려고 도착했는데 지하철이 엄청 붐빌 때 그냥 막 분노가 막 섞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심정을 아시죠? 그렇죠? 억울해요. 왜 저는 그냥 조용히 가고 싶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고 왜 이렇게 비는 오고, 우리 삶은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옥에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요, 이를 가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를 갈까요? 억울하니까요. 어, 그런데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가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노름을 사실은 사랑합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요, 즐깁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을 사랑한다라는 거, 때때로 사단과 한 패거리이고 싶다라는 것이 아서바넷의 기도의 골짜기라는 책에 되게 잘 묘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의 발걸음을 지도하셔서 사탄의 은밀한 덫에 걸려들지 않게 하시고 그가 숨겨둔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저 괴롭히는 적대자들과 악한 환경과 나 자신에게서 나를 지켜주소서. 그러니까 지켜달라는 기도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적대자들은 내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나의 피부처럼 내게 붙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붙어 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일어서나 앉으나 따개비처럼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상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가장 첫 그 꼬임,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깼을 때도 하와는 이렇게 반응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원래 하와가 했어야 됐던 것이 무엇이죠?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졌어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됐죠. 그러나 그녀는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그녀가 그 길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녀가 사단의 길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이렇게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남편에게도 줬었겠어요. 그렇죠? 가장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요, 사탄이 나쁜 일로 우리를 시험하면요,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자연스레 하나님을 비난하기를 즐겨합니다. 합리화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줄 수 있어? 하나님은 선한 분 아니세요? 그리고 반대로 사탄이 좋은 일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죠. 제가 이제 청년들과 오래 있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연애를 했을 때 그게 너무 이제 행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들을 보죠. 사실 연애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는 좋은 것이죠. 근데 그 좋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죠. 그리고 마찬가지 어떤 좋은 일거리가 생겼어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일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거리 때문에 예배를 타협합니다. 그 일 때문에 예배 나오지 않는 것이죠. 말씀을 닫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서 있어서 그와 한 패거리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낱낱이 까발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저의 인생에서 얼마나 그런 순간이 많았겠어요. 정말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왜 제가 안 해봤겠어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 저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왜 고백을 안 해봤겠어요. 그런데 시험 가운데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 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했군요. 하나님을 그토록 주인공으로 높이고 싶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변호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나를 변호할 뿐이었군요. 그것을 이제 마주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3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한번 읽을게요. 제가 왜냐면 개역개정 번역보다 우리말 번역이 조금 더 번역에 적절하다고 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그렇게 풀이 죽어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우리말로 읽었냐면요, 그 4절에 이제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토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부분이 이제 번역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것이 조금 더 원문과 가깝다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어요.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실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불편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여러분이 시험 당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토해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으로 인해서 지금 시험 당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정말 사랑했는지를 하나님께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비난하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중에서 예를 들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남편을 욕해보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사태질을 하세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 그리고 여러분이 유혹당하고 있는 것,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일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 시인은요, 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예배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전의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힘든 그런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그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할 거냐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눈을 하나님께로 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상황을 진단을 합니다. 난 지금 이런 상태구나. 멈추어서 내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냥 부정적인 생각들을 쭉 그냥 부정적인 생각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말하는, 죄인된 영혼이, 옛 자아가 말하는 그 말들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어 세우고 우리의 자아에게 말을 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좋은 기억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기억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눈을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될까요? 역대상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입니다.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우리는 지금 다윗에게 사탄이 행한 그 유혹, 시험을 지금 살펴보는 중이에요.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대요. 이 계수라는 것은 인구조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가 뭐가 나쁜 것이냐, 이게 무슨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윗의 이 아랫절들을 읽어보면 다윗이 이것을 요압 장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냥 인구가 이제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만약에 왕이 지시를 내렸다면 어디 부서에다가 지시를 하겠어요? 뭐 행정부에다가 지시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행정부에 지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이런 군사 쪽에다 지금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인구 조사를 하러 간 걸까요? 네,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전쟁하고자 한 마음이 확 들었던 거예요. 사탄이 충동하여서 전쟁해야겠다. 왜요? 전쟁을 왜 하죠? 땅 따먹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땅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 욕심이 확 마음에 든 거죠. 근데 이건 하나님께 보기에는 악이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 있어요. 그게 뭐죠? 가나안 땅이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땅이 있어요.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량을 넘어서서 사실은 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벌을 내리세요. 근데 이 벌을 내리실 때 세 가지 초이스를 주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너가 골라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선택지를 주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첫 번째 3년 기근, 두 번째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서 적군의 칼에 쫓기는 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뭘 선택합니까? 다윗은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이유는 뭐였냐면요. 사람의 손에 죽기는 싫어서 그랬어요. 사람의 손에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겠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13절에 나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14절에 전염병이 이제 내려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죠. 이 사람들은 불쌍하다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행하셨겠죠.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지금 다윗은 사탄의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악을 행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막 이제 전염병으로 모든 사람을 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세요. 어느 때 멈추라고 하시냐면 어디에서 멈추라고 하시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타작마당이 있는 곳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타작마당,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어디냐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에 있는 곳과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이곳에 골고다도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위치는 비슷하고 같은 것이죠. 이 사건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죄인들을 향한 사탄과 한패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곳이 어디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서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시험에 당하고 그리고 사실 그 시험에 한 마음을 두는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보통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친히 시험을 받는 자리에 이끌어 가시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죠? 이것이 왜 예수님에게 이제 시험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린 보통 뒤에 이제 떡덩이에 포인트를 맞춥니다. 그런데 여기엔 하나의 전제가 있어요. 사탄이 말하는 거에. 앞에 뭐라고 돼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탄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럼 왜 이곳에 와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하늘에나 계실 것이지 왜 이 땅에서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인간 놈들이 맨날 당신의 등이나 쳐먹고 괴롭히고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데 인간이 정말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놈들입니까?
괜한 고생 마시고 하늘에나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주는 시험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후손이셨죠.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셨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 어디를 부신다고 했죠? 저 머리를 부순다 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머리가 사라지면 저를 송승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웃긴가요? 그래도 불러주실 건가요? 그래,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머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요, 뱀의 머리를 박살 내러 오신, 그러나 발꿈치는 다치신 상처 입은 승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를 배부르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육 모두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모든 시험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정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떡덩이 구하는 게 구원자가 할 거 아니야? 그냥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지 떡덩이를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사탄이 행한 그 시험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사실 당하는 그 시험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 어떠한 고통을 주는지, 또 어떠한 씨름인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얘기를 했었죠. 우리는 눈을 듭니다.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나의 위로를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사탄은, 오늘 봤어요 저희가, 사탄은 굉장히 강합니다. 예측 불가합니다. 정말 강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탄은 이제 악이죠, 그렇죠? 악에 속한 것이죠. 근데 이 악은요, 사실 비실제입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죠.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고백을 하죠. 이것은 뭘 고백하는 거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하나도 빠짐없이,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선하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도 당연히 선하겠죠. 그러면 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악은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겁니까?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역사 가운데서 아무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런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이 있다고요. 그러나 마치 악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실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악은 마치 이런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악은 선에 기생하는 존재예요. 이걸 조금 더 편하게 설명하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이제 추위 입자라는 게 존재합니까? 추위 입자. 추위 입자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위라는 개념은 열 입자가 부재한 것을 추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둠이라는 것도 실제로 존재를 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어둠 입자라는 것은 과학에 없습니다. 뭐가 있죠? 빛이 있죠. 빛 입자가 부재한 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마치 이렇게, 그러니까 빛과 열에 의지하는 것이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도 마찬가지예요. 선이 부재한 것,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악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생하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형편없기도 합니다. 아무 힘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악을 너무 두려워해요. 때때로 저도 이번 주에 그냥 뭔가 이렇게 막 악을 막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서 막 악의 예시를 들까봐 하면서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어떤 되게 좀 잔인하고 무서운 영화 한 편, 이렇게 뭐라고 하지,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딱 눕는데 모든 어둠이 저를 삼킬 것 같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이제 닫아야 되는지 열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다가
그리고 누웠는데 막 이제 침대도 편하지가 않고 이거를 등을 이렇게 돌려야 될지 이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잠을 한 3-4시에 잤던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 그런 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기 너무 끔찍하고 막 두렵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아 근데 악이 빛일지라는 사실은 사실 우리가 이것에서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하나의 희망을 제공하죠. 여러분 시험 당하고 있진 않습니까? 스스로는 벗어나기 어려운 어떠한 죄에 빠져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다 청년들이잖아요, 그렇죠? 성적인 문제,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시험거리일 수 있습니다. 중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취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남이 모르는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 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때일수록 여러분 악에게 뭔가 정말 집어삼킴 당하는 때일수록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죠. 우리는 악을 절제함으로, 악을 다스림으로 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내일 이거 하지 말아야지, 다음은 좀 더 참아봐야지, 그런 방식으로 악은 다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 않으셨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선을 이루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 안을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가서 마치 눈이 내리면 나무 위에 눈이 확 쌓이잖아요. 엄청 많이 쌓이잖아요. 그래서 눈이 내리지 않는데도 때때로 이제 길을 걸어가다가 눈이 내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습니다. 악을 이기시고 싶으면요, 여러분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시고 공동체로 들어오시고 말씀과 기도 앞에 서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더 궁금해하십시오.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이 터져 나와서 부어져서 악을 이기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시험 가운데서도 정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기도문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귀를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악의 저주스러운 실상과 사탄의 권세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쇠못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결박한 끈으로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찌른 가시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꿰뚫은 칼로 보게 하소서. 나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분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인해서 악을 이기는, 악에서 벗어나는, 시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같이 찬양하고 저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